하나님 말씀 찾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던 그때가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모여 함께 또 은혜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가정 가운데서 모이실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 10가지만 한번 기록하셔서 가족 가운데서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힘들다면 다음 주일 저녁 아니면 주간 중에라도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10가지 제목들을 기록하셔서 가족 가운데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들을 발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교회 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은요. 이제 어제 이제 정원을 꾸미는 회사에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 계획안대로 하면 이제 아주 큰 나무들을 심어야 되고 또 나무의 수종까지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예산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조경을 잘못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우리 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 어쨌든 그 안대로 우리가 조경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꾸밀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서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생활은 얼마나 감사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은 얼마나 감사로 차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불평으로 가득 차든지 감사로 가득 차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감사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환자가 무더기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것은 모두가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으며 마을 밖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사람답지 못한 모습으로 기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운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10명의 환자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칠 뿐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가까이 가지 못할 그때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내막들을 아시고 이렇게 멀리 서서 또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구약 율법에 보면 문둥병이 걸렸는지 또 걸렸다가 나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나았다라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이들은 여전히 그 나병의 흔적으로 얼굴은 아주 흉측하게 변해 있고요. 몸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름이 나고 아직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만 떠나가는 과정 속에 가는 길에 그들의 병이 실제로 낫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제 막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그 장면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에 가느냐? 물으시는 거죠. 이 사람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향해 돌아서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죠? 나을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이젠 나을 수 없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인데 기적적으로 병을 나았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받게 된 겁니다. 당연히 감사로 그의 입술이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10명이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바로 단 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감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유독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한 사람 외에 다른 9명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오직 이 이방인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행동은 그 입술의 고백과는 달랐던 9명의 사람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요. 또 이전에 내가 과거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느냐? 이것이 또한 감사의 생활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데 결국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보다도 아예 그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 은연중에 우리도 감사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부터 또 격리가 이루어지고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움막에서 정말 사람답지 못한 환경 속에 살아갔던 그 삶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세월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세월로 인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과 아예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과연 누가 더 감사해야 될 제목이 많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내가 암이라도 걸려서 거기로부터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암을 알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병고침을 받은 이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할 제목이 적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들으라고 이 이방인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믿음에 대한 고백을 더 크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며 감사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미루기 시작한다면 다음에 내가 정말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하고 자꾸만 이렇게 감사를 미루기 시작한다면 결코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습관이어야 됩니다.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반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부르게 되어 있고요. 감사 또한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게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생활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 앞에 언제나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여러분, 곰곰이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과연 단순히 병이 나았다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돌아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나은 것은 10명인데 믿음에 대한 칭찬과 구원의 선포를 들은 것은 오직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면 사실 병 나은 것은 맛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는 바로 지금 이 들려주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병 나았다고 좋아서 자기 갈 길로 가버린 9명은 주님을 떠나가 버렸지만 그러나 돌아온 이 이방인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과연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는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병 나은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이 변화가 정말로 큰 기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그분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보통으로 사는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아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볼 때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더 이 병에서 나은 이 나병 환자보다 더욱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태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시간 우리 가족들 얼굴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기야, 영임아, 예, 해보시죠. 영임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팬데믹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1개 국가에서 5,300명이라는 환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1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망자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끝을 모르고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서 속히 그때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아무런 끄리낌 없이 만날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좋았던가 하면서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언젠간 백신이 개발되고 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께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히려 이 코로나가 그 사태가 끝나기 전에 어서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의 기간 동안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이 문제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그렇게 믿음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엔 아무런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다면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크고 작게 주어지는 은혜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온 인생들을 오직 감사의 입술의 고백으로 채워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변화 앞에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